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가? 지난 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대해서 칠히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 보면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광명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 미가 7장 8절과 9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두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죄는 우리를 어두움의 세계로 계속 밀어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삶의 불안과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죄요 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악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인간은 어두움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어둠이라는 말은 은유적 표현입니다마는 종의 상태, 노예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요, 또한 소망이 없는 절망적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지 못한 부자유함, 구속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인간은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두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잠언 4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인의 길은 뭐 같다고요? 어두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0절 이하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욥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욥이 당하고 있는 시련,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모습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행을 어두움으로 표현합니다. 재앙을 어두움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 1서 2장 10절 이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두움은 갈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형제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악으로 인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참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도 누리지 못한 채 불행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탄식과 절망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탄식과 고백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공고할 수밖에 없고 저주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공고한 사람,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사람을 영어 성경에서는 miserable ma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miserable man이라는 게 비참한 사람, 처참한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miserable m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와 같은 처참한 인생을 miserable ma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처럼 처참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처참한 인생,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광명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를 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구원받아 광명한 세계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그를 너라고 표현하면서 너를 통해서 이방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광명의 세계로 나오도록 하겠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양의 문이 되셔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인도하셔서 광명의 세계로 나오게 하시고 그 광명의 세계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35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1885년 4월 2일 공식적으로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34년 5년 전에 구한말 이 땅은 어떤 세상이었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두움이 가득했으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 게 갑신정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두움 속에 있고 무지 속에 있고 불행 속에 있는 이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광명의 세계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한두 분 나오는데 제가 정벽을 드릴게요. 선교사가 이 땅에 135년 전에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교회도 짓고 여러 가지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이고 사회를 위해서 어두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교육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대 교육을 하고 있었던 대학이 135년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들어오신 선교사님에 의해서 새로운 근대 교육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근대 교육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배제학당, 배제대학입니다. 그 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근대 교육의 효시를 이루는 학교입니다. 또 하나의 학교, 여러분 130년 전, 아니 130년이 아니라 100년 전에 여자분들 이름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여러분의 할머니의 할머니들 아무도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그냥 누구의 딸이었어요. 둘째야 셋째야 불렀어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 얼굴이 곱상하니까 예쁘나 예쁜이라고 부르다가 15살 돼갖고 시집을 보내니까 어느 지역에서 시집을 왔다고요? 밀양에서 왔으니까 무슨 댁? 대구에서 왔다고 무슨 댁? 창원에서 왔다고 무슨 댁?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아기 낳았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누구 엄마 돼요. 또 조금 있다가 그 아기가 다시 아기를 낳으면 누구 할머니 돼요. 이름이 없이 살다가 간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분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이분들을 무지와 불행에서 광명의 세계로 지혜와 지식의 세계로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은 미국 사회에서 1%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86년
5월에 학교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데 그 학교가 바로 이화학당입니다. 누구도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푸른 눈의 귀신, 그를 서양 선교사 여자분을 보고 불렀던 옛날 이름이었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귀신, 그들이 찾아와서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 양반집은 아예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버려진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유학 보내고, 그렇게 해서 여자들의 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화학당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날 어느 대학이 되었다고요? 이화여자대학이 되면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화여자대학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여인들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지고 새로운 광명의 세계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무지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에서 지식의 세계로, 지혜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어두움 속에 있는 여인들에게 새로운 광명의 빛을 던져주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이화학당을 비롯해서 정신여학교라든지 숭실학교라든지 숭의여학교라든지 대구에 있는 신명학교라든지 개성학교라든지 부산에 있는 각종 기독교 학교들, 저 전주에 가면 기독교 학교, 광주의 기독교 학교들이 다 선교사들이 세워서 무지 속에 있는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밝음의 세계, 광명의 세계로 나오게 해서 이 땅에 문맹률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맹률을 97%, 3%만이 글을 읽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교육사역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나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역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병원다운 병원이 있었습니까? 근대 병원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 땅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알렌 선교사 또는 맥클레이 선교사,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세워진 병원, 광해원이라는 이름은 잠시 쓰다가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오늘날 엄청나게 커져서 세계적인 병원이 되었는데,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선교사로 들어온 것이 아니죠. 의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얼마 있지 않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갑심정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갑심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개화파와 수구파가 싸워서, 이 개화파 박영효라든지 또 누굽니까?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 수구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정국 잔칫날에 불을 지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수구파 세력을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때 수구파의 우두머리가 저하고 성이 똑같은 누구지요? 민영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민영익이를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전체 27군데 칼질을 당했습니다. 동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 있는 유명한 한의사들 다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14명을 불러들여서 궁중에 있는 유명한 한의사 의사를 비롯해서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다 와서 치료를 하도록 했는데 14명이 치료를 못했어요. 그때 알렌이 치료를 합니다. 석 달간 붙어 있으면서 동맥 끊어진 피 흐르는 것을 지혈을 시키고 석 달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칼질을 27곳 당했던 그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건강한 모습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자 고종이 특별상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게 태극 1등 훈장을 알렌에게 주면서 당신은 이 나라에서 병원을 개설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개화파가 데모를 일으키고 갑신정변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홍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하사하게 되어지고 그 집에 병원이 시작되어지는데 처음에는 강혜원이라는 이름 붙이고 있다가 한 3주 만에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 제중원이 자라서 그게 뭐가 됩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되어지고 오늘날에 뭐가 돼요? 연세 의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치푸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또는 발진푸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이 땅에 죽어가서 그냥 그적대기로 덮어서 사람들 그냥 갖다가 묻는 것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죽어가는 사람, 병마에 사로잡혀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치료하기 시작하여 그들에게 광명한 세계 새로운 건강함을 주면서 예수 믿도록 하게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하면서 광명한 삶을 되찾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할게요. 한센병을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랬지만 지금부터 70년 전, 60년 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다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인 줄 아세요? 예? 잘 몰라요? 예? 예.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것보다 조금 많은 데가 전라남도였어요. 전라남도에 문둥병 환자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상남도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한센병 병원을 짓게 되어지고 한센병 병원을 설립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누구인가? 1909년 포사이트 선교사님하고 윌슨 선교사님이 광주에 한센병 병원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한센병 환자들을 버렸습니다. 가족이 한센병 환자들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부모가 버리고 가족이 정부가 버린 그들을 선교사님들이 데려다가 고치기 시작합니다. 한센병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선교사 포사이드의 놀라운 일화 속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막 광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909년 광주에 한센병 병원이 설립이 되어지고 거기서 약 한 30년 동안 지속을 하다가 광주 시내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가죠? 예, 일부 예배 때 들은 사람은 알아요. 여수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름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느 병원이라고요? 애양원입니다. 그 애양원이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정형외과로서 큰 일을 하고 있죠. 한센병 환자는 이 땅에 이제 거의 없으니까 대단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부산에서는 또 한 분의 선교사님
맥켄지 선교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장로님께서 130년 전에 우리 경남에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호주에서 그분이 맥켄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맥켄지 선교사님이 부산에 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 맥켄지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간만동 달동네지요. 거기에 상해원이라고 하는 나환자 병원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나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대구에서 2년 뒤에 1913년에 대구에 나환자 병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병으로 인해서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희망의 세계,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이요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독교를 향하여 감히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 오늘의 그릇된 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을 광명의 세계로 나오게 한 것이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농화학교, 맹인학교 다 기독교가 시작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나이 12살에 시집가가지고 14살에 과부가 되어지는데, 그 14살 먹은 어린 꼬마가 과부가 되어져서 60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시집도 안 가고 그 집 귀신이 되어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세워줘요? 예? 그게 자랑스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겁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게 유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런데 열렵이 세워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들의 길을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부의 재혼을 허락하도록 재혼 허용의 길을 선교사들이 압력을 넣어서 정부가 받아들이고 재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몇 년 만에 홀로 되신 수많은 여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진 것, 여러분, 재혼하게 되어진 것이 기독교 덕분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옛날 말 그대로 쓰면요, 잡자에다가 뒤에 여자 다음에 니은을 붙이는 사람이 돼요. 잘 모르네요. 예.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던 사람에게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주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광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초혼금지법을 기독교에서 못하게 했어요. 축적금지법을 기독교에서 못하게 했어요.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내를 둘, 셋, 넷, 이곳저곳에 막 부인을 두고 살았죠. 그걸 금지시키도록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여인의 일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요, 또한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예수님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옛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저희 어머니 밥상 위에서 밥 못 먹더라고요. 밥도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긁어 먹는 밥, 그것만 잡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아버지에게 욕 먹더라고요. 하는 짓은 개차반인데 아버지가, 어머니는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섬겨도
어머니를 안 좋게 얘기는 이 유교의 남존 여비 사상, 이것을 철폐하도록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인권의 동등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정신적 역할을 한, 그래서 여인들을 광명의 세계로 나오게 한 종교가 뭐라고요? 불교가 아니에요. 유교가 아니에요. 광명의 세계로 인도한 기독교의 이 정신. 그래서 기독교는 어두움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나와서 그 광명의 세계에서 밝음을 누리며 살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추는 이강수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어두운 한국 사회에 구미의 새로운 문명을 도입하여 문명 개화와 자유 인권의 선구자가 되었다. 기독교는 어두움의 세계에 있는,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광명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에, 그 기독교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